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온 그대로 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 때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함께 해야 할까? 어떻게 믿으며 따라가야 할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거든요.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이요,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무슨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그 예정하심을 믿는 성도는요, 삶에 있어서 달라요. 달라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매우 의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성경 읽다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러한 표현 보셨습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할 때,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그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두 사람, 맹인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자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밝은 눈이 되었어요. 아, 사람이 믿으니까 사람의 믿음에 따르는 역사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행위에 따르는 역사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할 때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허락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든 하나님의 돌보심이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든 이미 그에게 다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일을 이 두 맹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의 병을 고하고 긍휼을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죠. 소원.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소원을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이 딸이 온전해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역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과 그 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죠.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정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그 하시려는 일이 허락이 되어 있고 주어져 있는데 그 허락되고 주어진 일을 누가 경험하느냐? 믿는 자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요. 바로 그가 이미 허락되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사람들은 사람의 믿음에 따른 역사로 이야기하겠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거기에 믿음의 역사, 사람의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지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그 예정에 함께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예정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예정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마음에 생각했어요. 이분이 생각하는 예정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정을 바라보더라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그는 믿음의 걸음을 걷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 의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집안에만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맹인이 사람들의 이 질책이 두려워서 늘 한적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의 믿음을 말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이요.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말씀하죠.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해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넘어서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믿음으로 생각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은혜를 넘어설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분량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수치적으로나 양적으로 여러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이 마음에 생각을 했더니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지요.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 못 가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은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을 따라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그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으로 외아들 이삭을 드리지요. 그랬을 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도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큼은요 다른 보고를 해요.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분량이 보여요.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에게서 독특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갑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 상황적인 것, 우리의 형편적인 모든 모습 물론 있지요. 저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저들의 성읍은 넘어설 수 없는 높은 성벽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이 현상적인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눈이 있는데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라는 이 표현 하나가요.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고 입의 말도 다르게 했고 삶의 양식도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이들의 믿음의 분량이었어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내 속에서 누구는 갖지 못하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이것이 마치 믿음의 분량인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그게 아니지요.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앞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대로의 그 약속 말씀에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분량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장 이 6절에서 이 11절까지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두 가지 약속이 들어있는 내용인 거죠. 두 가지 약속이라 했으니 첫 번째 약속이 뭘까요?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에 따르는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게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뭡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예, 우리 재림에 대한 약속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재림 약속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럴 때 이 두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되었고 이때에 믿는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 숫자가 약 120명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해줘요.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성령, 이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권능으로 나타났으니 이로 인한 사도행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약속에 지금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맞지요? 당시 사도들만, 믿음을 가진 여인들만 경험하고 참여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들도 같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성령께서요, 우리를 주장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두 번째 약속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은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자, 이 질문 앞에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이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가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약속은 사도행전 이 1장 11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아멘 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사도 요한이 믿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약속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는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지요. 요한은 믿음으로 이 두 번째 약속에 참여하고 또한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이 두 번째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첫 번째 약속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락방 12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첫 번째 약속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요,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그가 아멘 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의심할 새도 없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했던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사도 요한은 의심의 일도 없이 그는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두 번째 약속에 참여하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것을 그는 기도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두 번째 약속에도 참여하는 요한의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정이란 미리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뜻 앞에서 예정을 믿는 자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우 의지적이라고 했지요. 요한을 보세요. 그는요 아멘 합니다. 우리도 다 함께 아멘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이요 단순히 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으로서의 아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서요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권사님들이 평상에 앉아가지고
이 나무로 만든 평상 아시지요? 그냥 집 안에 있는 평상이 아니고 집 밖에 있는 평상에 머리가 하얗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송하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동네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찬송을 들어보면 주님을 사모하는 찬송이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찬송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저희 집 앞에서 불렀기 때문에 알거든요. 들었거든요.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분들의 신앙은요, 매일매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복되고 고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들을 세워갔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세워가고자 늘 주님이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오시는 주님 앞에서 너 잘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싶어 삶으로 믿음의 삶을,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셨던 거거든요. 85세 된 갈렙, 이분의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대해서요, 그가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지요. 즉 믿음을 드러내고 기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갈렙의 신앙,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그 약속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내가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든 사도행전 1장 11절이든 주님의 이 두 약속 앞에서요, 누군가가 하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군가가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못할까요? 왜 나는 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내 삶으로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일, 예정하신 그 일, 그 예정하심을 믿는다면 예정론자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정하심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서 정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주님, 제가 제 몸을 드리고 마음도 들여서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지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은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칭호로 받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날마다 일어나면서요,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 그는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입니까? 350년입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합니다. 이게 에녹의 믿음의 분량이었던 거지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생각한 거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마다 나이가 있어요. 형편이 있어요. 주어진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에 이것들이 걸림이 되십니까? 전혀 걸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말씀,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에 따르는 기도라는 것을 꼭 아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시간이옵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저희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오며 사랑하여 주신다이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에 분량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겠고 사랑하여 주실 것이오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며 감사옵나이다.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역사, 그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이 땅을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해내사 이제는 의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오직 주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함께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